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처음으로 여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인식의 전환, 교육에 대한 기회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많이 높아졌고 실제 여성이 사회 도처에서 직업을 불문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는 남성 우월적 편향이 짙었고 여성은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정서와 인식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령 유대인들도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나 아이 등은 세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더 우월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서 각자의 역할에 차이를 두셨을 뿐 차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죄된 우리 인간에 의해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물론 사람에 의해 쓰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쓰인 것이기에 여성을 존중하며 종종 신앙의 모범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여성을 등장시키는 성경 속 인물 중 오늘은 라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지난 여호수아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적은 분량의 내용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여성으로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장차 예수님의 계보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라합은 이방인인데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사는 당시에도 그다지 떳떳하다고 할 수 없는 기생의 신분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보낸 두 정탐꾼을 그녀가 숨겨주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녀와 그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왜 하필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갔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도무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방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서는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11절의 고백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 사건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킨 사실을 소문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닌 그저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이방인의 고백은 곧 믿음입니다. 출애굽 이후 수없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 기적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반을 일삼았습니다. 그에 비해 이 이방인 기생 라합의 믿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믿는 자들을 복되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더하여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며 칭찬하신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잘못, 즉 그들 스스로의 필요로 오용해버린 선민의식을 지적하시기라도 하듯 이방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높이 사시며 예수님의 계보로까지 들이셨습니다.
지금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향해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성화의 과정을 치열하게 밟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며 그 조건으로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도 나와 관계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모든 이들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 개인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이를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본분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이 기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라합이 정탐꾼들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는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18절에 나타난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구원의 증표인 붉은 줄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 밤에 하나님께서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에 표식이 있는 집은 멸하지 않고 지켜주셨던 유월절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붉은 줄이 아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라합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나의 뜻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왜 하필이라는 의문보다는 아멘이 먼저여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따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라합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즉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당장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녀는 마침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자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분명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존재 자체를 용납하기 어려운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쳐놓은 경계를 허무시고 이방인까지도, 아니 모든 생명을 지으신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